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첫째가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교절은 유월절을 지낸 그날 밤부터 시작돼서 한 주간이기 때문에 같은 시작이 무교절이 유월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 이 유월절부터 일곱 절기가 일곱 주일이 지나가는 이 칠칠절, 이것이 50일째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성령이 임하신 때를 우리가 오순절날이죠. 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때다 해서.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또 다르게 또 하면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집니다. 물론 의미를 좀 더 달리 하는 거지만 같은 절기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뭐 이렇게 혹은 뭐 이렇게 초실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수장절, 장막절 이런 행태로도 부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3대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란 누룩을 제하는 절기입니다. 누룩을 먹지 말아라. 그래서 누룩연 떡은 유교병이다. 떡병자를 써가지고 유교병이라고 하고 누룩이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이 무교절이란 무교병을 먹는 절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빵에 누룩을 제하되 아예 보이지 말아라는 것이고 타국인이나 본국인이나 물은하고 동일한 규례로 영원한 규례로 지켜나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룩을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누룩을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비유인즉슨 거짓된 교훈을 삼가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짓된 교훈을 삼가라.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매년 절기를 지키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도 더러는 참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의미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런 외적인 행식에 치우쳐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지킨다고 생각한 예가 아마 많이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이나 교훈을 삼가하는 것,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어야만 되는데 그게 무교병을 먹는 것인데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저런 장로의 유전들이라든지 거짓된 이런 사상과 교훈을 받아들이면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심령이 부패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헤롯의 누룩도 주의하라.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어떤 것들이냐?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교훈과 사상을 삼가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특성을 보면 열심입니다. 바리새인의 열심이라고, 열심 있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오늘 이 시대 안에 이 누룩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열심, 예배에 열심하고 헌금에 열심하고 기도생활 열심하고 봉사에 열심하면은 야 믿음 좋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자타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종교적인 열심, 바리새인의 열심을 보고 이야 믿음 좋다.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과 열심 있는 믿음은 전혀 다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참되면 열심도 함께 하겠지만 그렇다고 열심히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교회 생활에 열심히 있는 분들을 보고 야, 저 집사님 믿음 좋다,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 저 목사님 믿음 좋다. 그런데 전혀 아닌 경우가 허다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두개인의 열심이 특성이 있으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다시 말하면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두개인적인 사상으로 교훈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옥은 없다. 하나님이 지옥을 말하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교훈을 주어서 부모가 마치 자식들에게 매를 딱 치면서 학생들 있으면 너희들 이렇게 하면 가만 안 둔다. 부모가 너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호통을 칠 때 너 절대로 가만 안 둔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가만 안 두고 뭐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것이지 죽인다 푼다고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지옥에 집어였느냐? 지옥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옥을 논하지 마라. 성도들이 불안해하는 것, 그거는 결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서 1년 12달 가도 지옥을 말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죽으면 그만인 거죠. 죽으면 그만이에요. 아니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는 거는 하나님도 없다는 그 말 아니겠어요? 그거는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왜 종교 지도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런 자들이 왜 종교 지도자가 되느냐고. 그런데 얼마든지 하나님도 부인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신학대학교 교수도 되어 있고 얼마든지 목사도 되어 있고 장로 권사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 누룩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무교절을 지키지 않고 유교병을 먹는 주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도 했는데 세상적인 사상과 교훈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흔히 이런 말 하죠.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세상적인 사상, 세상적인 교훈에 물들어 있는 헤롯의 누룩에 오염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찾아와서도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든지 혹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도 유혹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는 말씀으로 산다고도 하셨고, 다만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를 섬겨야 된다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거짓된 교훈을 우리는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습니다. 왜 이단이 나오느냐? 첫째, 사단입니다. 사단이가 강력하게 유혹을 하니까 속아서 누룩을 먹는 겁니다. 둘째, 왜 유혹을 받느냐? 자기 마음의 욕심에 의해서 미혹을 받고 죄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고 유혹받아서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사단은 우리의 그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유혹을 하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단 사상은 다 누룩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부패시키는 누룩들입니다. 이런 거짓된 교훈들은 우리 영혼과 신앙을 부패시키는 누룩이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고,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거짓된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흔히 우리 한국 교회를 두고 자유주의 신앙이다, 인본주의 신앙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앙. 원래 신앙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영국의 청교도 신앙, 그게 참됩니다. 이게 미국으로 가서 복음주의 신앙이 되고, 그 복음주의가 근본주의 신앙으로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이것을 깨부수는 강력한 누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 위주로 생각하는 것, 인간의 이성을 높이 평가해서 이성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저녁 예배, 오후 예배가 사라지고 정신 묻고 오후에 그냥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할 때에 저거 봐라, 인본주의다, 저거 자유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이다, 저러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저 오후 신앙 또 없어진다. 한번 인간 중심으로 돌아서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에선 신본주의 신앙이 되어야,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만 계속해서 본질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인간 중심에다가 딱 무게를 두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통치도 마치 민주주의 제도처럼 다수결 원칙으로 교회도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인본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따른 순종적인 삶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다수결로 표결을 해가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척이나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의 이상과 합쳐져서 맞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군에서도 통치를 할 때에, 군에서 군사를 움직여 갈 때에 병사들 모두가 생명이 걸린 전투라고 해서 포기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싸울까 말까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결정하고 상명하달이 원리 원칙입니다. 아멘입니까? 민주주의니까 그럴 수가 있냐? 장군도 한 표고 쫄병도 한 표지. 이거는 민주주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독재적인 요소가 드러드러 보이기도 한다고 불평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신앙이 참되면서 목사님이 너무 자주우지한다,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자기가 참되지 않으면 참되게 하나님 뜻을 수행해 가는 것도 독재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네가 우리의 왕노릇 하는도다 이러면서 공격했던 것과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끌어내어서 이렇게 죽게 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비방을 하고 공격하고 했습니다만 모세가 왕 되려고 한 게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멘이죠? 이렇게 자기가 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목사의 지시가 목사님이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렇게 우리 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독재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교회 목사님 독재다.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막 자주자하는 걸 하나님 뜻이라고 꼭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거들먹을 쥐는 인간적으로 주장하는 목사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의 주장이 다 하나님 뜻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황 무엇을이라는 말이 있듯이 교황이 무엇할 수가 없고 목사가 무엇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부로 목사도 틀릴 수 있다, 목사도 틀릴 수 있다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느샌가 자기 영혼에 누룩이 되어가지고 목사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이 한번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최종의 근거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집니다. 흔히 여러분 사상 중에 이 누룩들의 사상 중에 요즘에 나오는 것들의 하나가 또 어떤 것인가 하면 성경이 틀린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오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성경에 오류가 몇 군데다 이러면서 성경 오류를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성경이야말로 무오입니다. 그죠? 성경은 무오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틀린 데가 있느냐? 틀린 데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잘못돼서 틀린 게 아니고 기록을 해서 쭉 이 오랜 열에 수천 년에 걸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인쇄를 해도 인쇄로 찍어내는 것도 글자가 잘못될 때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써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파피루스니 어디에 적어가지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적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8살짜리가 18살이 됐다가 8살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한번 틀려놓으면 그대로 가는 거, 이어가는 어느 쪽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열왕기서나 역대서나 여기에서 누구가 8살에 왕이 됐다. 또 누구는 18살에 왕이 됐다. 이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입니다. 그죠? 그가 8살에 왕이 됐으면 18살에 왕이 됐다는 것은 틀렸을 것이고 18살에 왕이 됐다는 게 맞다면 8살에 왕이 됐다는 건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거를 틀렸다고 안 틀린 게 아니라 틀렸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틀릴 수 있다. 틀리네. 봐라, 성경도 틀린 데가 있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내 목숨을 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나의 전적인 나의 모든 생명, 나의 삶을 의뢰하지를 못합니다. 왕이 누가 18살에 왕이 됐건 8살에 왕이 됐건 우리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어떤 데 보면은 분명히 이거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인데 이 요야김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가서 또 시드기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호야김이라고 표현한 그거는 틀린 왕이 말입니다. 시드기야 왕인데 뭔가 앞절에 여호야김 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을 들미고 있으니까 앞에 거는 아니다. 아닌데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틀린 것 아니야? 성경에 틀린 데 있네. 확실하게 틀린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틀리다 성경이 무어하지 않다고 성경도 틀린 데가 있다고 하는 그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걸려 넘어지면 멸망합니다. 누룩을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룩을 먹지 마십시오. 모르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모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냥 덮어놓는 겁니다. 그걸 왜 자기가 천사도 아닌데 뭐를 어떻게 다 알겠다고 성경에 자기에게 하라는 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엉뚱한 걸 들고 물고 늘어지느냐 그거죠. 교만하게. 아멘이죠. 내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나 똑바로 하지. 하나님께서 언제 그가 18살의 왕이 된지 8살 왕이 된지 너는 확실하게 찾아라 이렇게 언제 한 번이 명령을 합니까? 하지도 않고 괜히 걸려들어서 지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틀린 데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생명을 걸지 못하는 것처럼 목사도 틀리는 데가 있다 이렇게 시작하면은 어느샌가 순종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멸망합니다. 이거 되시면 하면 목사가 안 틀렸다 틀릴 수가 없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좀 잘못 뭔가 아니지 않는가 싶으면 그러려냐고 넘어가고 옳은 것은 순종하고 그래야지 그걸 일일이 틀렸네 어쩌네 이러다 보면 자기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사람 중심의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누룩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지 사람 중심의 야 저녁에 사람 안 모인다 그러니까 그냥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자 이거 틀린 거. 우리 영동에 그 교회는 어때요? 저녁 예배를 드리나요? 혹시 오후 예배 드리나요? 저녁 예배 드려요? 감사하네요. 저녁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뭐 오후 예배 드렸다고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논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말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게 옳은 것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침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번제를 조석으로 드려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지켜가는 것인데 예배를 오후 드리면 멸망한다 그렇게 꼭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의 유전을 가는 것은 좋은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대로는 지키는 게 좋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지키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보면 어떤 유튜브 속에 보면 어떤 목사가 11조는 구약적인 유물이다. 11조는 목사들의 헌금을 강취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튜브를 한 목사가 있었디다. 그러니까 그게 조회수가 100몇십만인가 얼만가가 조회를 했습니다. 그것만큼 들어는 이 인간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목사들도 뒤잡는 경우도 있겠고 그죠? 뭐 이런 인간이 있냐 싶어서 이게 사단의 종이 별짓을 다 하네 이래가지고 뒤다보는 사람도 있겠고 들으는 더 많은 사람들은 우와 이러면서 그렇잖아도 11조 내는 게 아까워서 양심에 걸렸는데 와 면죄부다 이러면서 보고 역시나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무래도 사심이 없는 목사지 이러면서 그거를 덥석 먹어버리는 유교병을 먹어버리는 자가 있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면 주님께 자기를 헌신해서 순종해가는 삶입니다. 이게 순종의 삶입니다. 그런데 11조 안 들어가 말 거라고 다 닦아 처먹어가지고 배부를 거라고 그러고 있어요. 11조 안 들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고 복음을 전하느냐고 11조를 안 들었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고. 그럼 11조 안 들어 감사를 11조에다 따따블로 더 드리나요? 그런 인간들은 돈 안 내겠다는 말입니다. 헌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헌금 안 하면 또 하늘에 칭찬과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주를 위해 산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인간들은. 아멘이죠? 요 유튜브를 누가 좀 봤으면 좋겠네. 내 유튜브는 또 안 본다는 게 특징 아닙니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엊그제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랬는데 내가 본다 보니까 들어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디다. 와, 빵이 아니고 한 사람이 누가 들어왔대요. 와, 다행이다. 그래도 한 사람은 들어왔네.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고 싶지 않나 봐요. 아마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아니 목사님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모두가 안식일은 지키는 것 그거는 기본으로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안 그렇겠죠? 기본으로 안 지킵니다. 요즘 시대에 기본으로 안 지키니까 그 말을 하는데 듣기가 싫은 거야.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또 설교를 본문이 잡으면 아마 한 사람도 안 들을지 몰라. 복 받는다 이런 거는 많이 들어와요. 나도 예를 들어서 11조는 유대주의 저 레이지파 개념이다 그러면서 11조는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11조는 가짜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많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잘못된 겁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해서 11조가 아니라 거룩한 종들은 전심에서 주를 섬기고 11조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아름다운 사업도 자기의 아름다운 어떤 것들로 다 놓고 주의 사역에 힘을 쏟아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하며 선교에 힘쓰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버려서 하나님 섬기는 몇 푼의 물질도 아까워서 발발 떨고 있는다라면은 그건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물론 초신앙 때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더러는 누룩 이런 누룩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면 안 계시느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무데나 가까운 데 가서 교회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니까 꼭 어느 교회를 다 정해놓고 다녀야 되느냐? 아무데나 가면 되지. 그래서 여행을 떠나면 여행지에 가서 예배 드리고 놀러 가면 놀러 가서 예배 드리고 아무렇게나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수일 전에 제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천주교라더라고. 그래서 천주교를 어떻게 하려는 아니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천주교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천주교인들 제가 열이면 열다 천주교 다닙니다. 성당 다닙니다. 그런데 성당 다닌다고 구원받는다는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어야지. 제사 받고 구원받아야지. 근데 실제로 천주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종교적으로 다니는 거고 마음 좋을 편한 대로 하는 것이지 그거는 영혼 구원받겠다고 하는 종교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잘못됐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세요. 제가 좀 이렇게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왜 말씀해 보세요. 자기 처행인가가 누가 저 어디라노 이사를 멀리 갔는데 영등포까지라나 어디라나 와서까지 예배를 드린대요. 꼭 그 멀리 1시간이고 얼마가 시간을 들이가면서 꼭 그 가서 예배를 드린대. 꼭 그래야 되느냐 이거야. 나한테다가 왜 그러느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목사 보고 간다는 거야. 목사 보고. 그 이해가 좀 되죠. 천주교는 종교적이라서 여기도 가도 되고 저기도 가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본교회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는 뭐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고 참 처음으로 듣는 말이라서 순간에 내가 별로 답을 제대로 못하고 내리는 자리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본교회니까 자기 다니는 교회인데 등록된 교회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자기는 아무래도 그게 아니고 목사 보고 간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렸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백영아 집사님이
연로하신 모친 모시고 요코지 쫓아오는 게 그 집에서 요코지 오는데 교회가 한두 군데 없어서 요코지 왔겠어요? 야, 시흥에 교회 없네. 꼭 배고서 가야만 할 수 없네. 이래 오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왜 오겠느냐? 제가 생각을 가만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한 3가지 정도 답변이 생각이 나서 문자로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내가 그 택시를 불렀기 때문에, 콜로 불렀기 때문에 번호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첫째, 이유를 한 3가지로, 2-3가지로 요약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경황 중에 생각을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3가지 정도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을 줘. 첫째, 익숙함, 편안함 때문인 것 같다.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가 평안하다, 익숙하다. 모든 사람들도 익숙하고 목사님도 익숙하고 같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익숙하고 편하다, 거기는. 근데 만약에 다른 교회로 가면 생소해서 불편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좀 멀어도 자기가 등록되고 있는 그 교회로 간다고 생각된다. 그렇죠? 둘째로, 영혼의 본향과 같은 곳, 은혜 받은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은혜 받으면 영적으로 거듭난 그 교회가 내 영적 본향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내가 몸담고 끝까지 뼈를 묻어야 할, 섬겨야 할 교회로 생각되고, 그래서 거기가 은혜 받았고 거기가 좋으니까 또 그렇잖아요. 목사님 설교도 자기가 익숙한 설교, 그게 좋은 거거든. 항상 편하고 좋고, 생소하면 좀 이상하고, 근데 항상 가까이 하다 보면 익숙하고 편한 겁니다. 은혜 받은 그곳,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제2의 영혼의 고향과 같은 곳이라서, 거듭난 곳이고 은혜 받은 곳이라서 그곳에 정착해서 멀어도 그곳을 갈 것입니다. 3번째, 섬기던 교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열심히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몸 바쳐서 예물 드리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섬기는 교회는 애정이 깃든 교회가 된다. 그러면 쉽게 못 떠난다. 날라리들이야 뭐 그렇잖아요. 관심 없는 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쉽게 떠나지만 충성하던 교회가 떠나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밖에도 뭐 있겠습니다. 직분을 줘도 거기 좋지, 여기 장로라고 딴 데 간다고 장로직을 감당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여기 교회에서 여기 우리 저기가 이 교회에 등록되고 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자기 위치에 다 있는 것이지, 내가 나도 성도인데 하나님 섬기는데 같이 성도 섬기는 곳인데 한다고 해서 내가 딴 교회 간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무조건 받아들여 가지고 그 직분을 다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나부터만 해도 여기에서 설교를 세우지, 내가 교회는 하나님 교회인데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나는 어디든지 목사할 수 있다 해가지고 아무 교회나 가지고 나도 설교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누가 세워주느냐고. 자기가 섬기고 등록된 교회가 있는 거지. 그렇죠? 아무리 전국적 집이 많아도 내 집에 들어가야지 남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듯이 자기 섬기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3가지 정도로 생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 꼭 어디 한 군데만 정착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다니는 사람, 이것도 누룩이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7일 동안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15절 첫절에 보면, 너희를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 첫날에서 7일 일주일의 안식일의 개념과 같아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마시고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먹고 예수님을 먹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취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7일간입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주를 취한, 주님을 영접하고 취한 자들은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죽는다.
거짓된 사상, 거짓된 교훈을 받아들이면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정욕에 맞다고 솔깃해가지고 거짓된 교훈을 따라가면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편의대로 좋을 대로 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누룩 있는 사상과 교훈을 받아들이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되어서 사람이 달라지고 신앙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구원도 변질이 됩니다. 구원도 변질이 돼요. 구원 아닌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합니다. 믿음도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을 참된 믿음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무수합니다. 기도도 변질이 됩니다. 찬양도 변질이 됩니다. 찬양도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 기쁨이 되는 찬양이 안 되고 사람들은 사람기에 좋게끔 한다고 하는 거짓된 찬양들이 얼마나 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 안 하면서도 얼마든지 노래는 그럴듯하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찬양도 변질시킬 수가 있어요. 사단은 모든 것을 변질시킵니다. 에스겔서 13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이게 누룩이란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말을 해서 살 수 있는 영혼을 멸망에 빠뜨리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다는 겁니다. 살지 못할 영혼을 천국 백성 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살지 못할 자들의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신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거짓된 위로를 쏟아붓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아닌데 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이들이 도무지 내 백성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룩의 특징이 그러하듯이 거짓된 교훈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부패가 전이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라는 것은 딱 들어가면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귤 박스 안에 상한 게 하나가 딱 생기면 금세 주변이 썩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누룩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부패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없을 때는 깨끗이 되는데 한 군데 부패가 생기면 옆으로 전이가 돼서 금세 썩어 나가는 것이 누룩이다. 교회 안에도 누룩이 들어오면 부패합니다. 여러분,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정욕에 딱 들어맞는 걸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 정욕에 어떻든 그게 관계없이 아멘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교회의 누룩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의 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성경을 봐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언약을 배반한다. 그래서 내 백성이 끊어진다고 했지 않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모세가 전한 할례를 그렇게 전하고 어떻게 했다가 결국은 위험에 빠뜨렸는데,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자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를 띠게 되는데 그러면 은혜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교훈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교훈을 피하려면 내가 참되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참되지 않으면서 잘못된 교훈인지 참된 교훈인지를 분간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되면 잘못된 걸 좋아하게 되고 참되면 참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내가 거짓되면 거짓된 걸 좋아하고 참되면 참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는 거죠. 내가 참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참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자들, 진정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을 주님께 헌신해서 남은 한 세상 주의 뜻을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순종해서 살아가시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고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면 됩니다. 아멘이죠? 제약된 이 세상에서 온갖 사단이 온갖 유혹으로 우리 유혹하고 또 우리 마음의 정욕이 가득한 우리 속에서 이 세상을 엔조이하고 살려고 하다 보면 멸망하기 딱 좋습니다. 사단이가 온갖 곳에다가 덫을 쳐놨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면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상 요단강에 세례받듯이 우리가 세례교인들 아닙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이 세상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는 죽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 살아가는 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세상 마음껏 즐기며 살다 갔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참된 진리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바른 길을 가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만 가지고는 교훈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교 한 편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밤에 이슬이 내리면 내리는 줄도 모르지만 밤새 밤길을 걷다 보면 옷이 축축해졌습니다. 어느샌가 습기가 빨려 들어가가지고 죄악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때라서 참된 믿음 보기 힘든 세상이라서 여기에서 한 주간을 살면 어느샌가 거짓된 사상, 거짓된 교훈, 이런저런 누룩들이 우리에게 가득히 불순물이 올라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신앙서적을 읽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신앙서적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을 읽을 줄 알거든. 책 좀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데다 정신 팔지 말고 책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책들 왜 안 읽습니까? 믿음이 특별히 뛰어나서 그럽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운 신앙 본받으면 얼마나 사모되고, 와, 세상에 이 시대에도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 있네. 와, 이렇게 자기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런 일꾼들이 있네. 근데 그걸 보면서 야, 힘들겠다 이러지 보지 말고, 야, 장차 주님 나라 가면 얼마나 잘했다고 칭찬받으며 존귀와 영광을 영원히 누릴까? 좀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고 좀 사모함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이러지 말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와,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다행이다. 나는 선교사가 안 돼서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다행이다. 이렇게 충순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무슨 선교사 얼마나 많은 대단한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도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도전도 좀 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 내게도 은혜 주셔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선한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뜻을 싫어하고 마다하지 말고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헌신해서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 나의 삶은 지난날로 족하다.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이다. 때문에 내 만족, 내 즐거움, 내 영광, 내 뜻 그만 챙기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남은 생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주의 백성입니다. 뜻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언제든지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이렇게 충성하시고 순종하시는 마음 들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미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 자신부터가 바른 신앙을 갖도록 힘쓰셔서 이 누룩을 제하고 일평생 무교병을 먹는 은혜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